오늘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한번 제가 해볼 테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노트에다가 여러분 메모지에다가 그리면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따라서 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뱀,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가만히 있어봐. 좀 틀린 것 같은데? 틀렸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마귀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셨죠? 이제 두 분씩 짝을 짓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세요.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은 잘 붙들어야 됩니다. 오전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눈 시퍼렇게 뜨고 펄펄 따라서 내 안에, 내 문제 안에, 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홍해 같은 현실, 감옥 같은 현실, 그리고 너희 안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 언제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렇죠? 전도가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기도가 나의 것이 될 때. 아까 뭐 시간이 좀 불편해서 좀 많이 가서 할 말을 많이 못했는데,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밟힙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다 밟히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요. 교회의 위상이 완전히 추락해버렸어요. 왜냐?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나의 것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 중요해. 아는데 생각만 있고 뭐 중요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내가 실제 나의 기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휘둘리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내 자신이 열악한 것에 자꾸 휘둘리고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은 꼭 가져야 돼. 꼭 가져야 돼.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모든 걸 해야 된단 말이죠. 힘없이 막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응답의 증인이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증인. 증인. 딱 보니까 이 사람 증인이다. 이렇게 돼야 돼. 진짜 복음의 증인. 기도응답 잘 받고 있구나. 기도응답의 증인. 그렇죠? 전도의 증거가 있어. 전도의 증인.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진짜 은혜 받고 있구나. 그 증인으로 써야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종교인 될까봐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종교인.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도 종교인 되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아무런 역사가 없어. 그러면 진짜 못 말리는 거예요. 증인으로 써야 된다니까요. 증인. 왜?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한 하나님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증인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어디서 일을 할 수가 있지만은 뭐 그 일한다고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란 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진짜 일꾼이 되지 말고 증인이 돼야 돼. 증인이 돼야 돼. 왜? 주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 돼야지. 증인 안 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라. 이게 질문을 항상 던져야 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질문을 자꾸 던지란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집에 가든 일터에 가든 공부를 하든 렘넌트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지 김일성의 기쁨조가 되면 안 되죠. 자, 본론인데 지금 이 세상은 병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영적인 병이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요. 그 정신병이 지금 세계를 덮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 이상한 그런 병들, 그리고 이상한 사건과 사고가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른단 말이죠. 이게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영적인 병.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중독됐다. 게임에 중독됐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이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정신병이에요. 내가 알코올에 중독됐다.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내가 돈에 미쳤다. 그러면 정신병이죠. 정신병이다. 그게. 이 전부 다 마귀가 엉뚱한 것을 다 심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병든 세상인데요. 태어나자부터 어릴 때 잘못된 것들이 각인됐다니까요. 어릴 때. 어떤 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알게 모르게 선생으로부터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매스컴을 통하여서 네가 열심히 해야지.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다. 이것이 어릴 때부터 딱 각인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자꾸만 뿌리를 내리고 혼란스러워요. 삶을 살면서. 뭐가 맞냐 이 말이에요. 혼란스러워 사람들이. 너무너무 혼란스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여기 앞에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농협 지점장 이야기를 나한테 왔어요. 고3인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 딸이 진짜 학업관, 직업관, 정말로 인생관 이러한 관이 분명하게 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 혼란시돼 있어요. 뭐가 가치 있는가를 몰라. 여러분들이 오늘 또 가치가 예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지. 이 자리에 와 있지. 가치가 세상에 있고 일에 있고 잠에 있고 피곤에 있으면 거기에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나의 인생에서 주일날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여기에 가치가 딱 설정이 되어 있으면 와서 예배드리는 거죠.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라. 밤잠 안 자고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계속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요게 막 체질이 돼버렸어. 피곤하고 졸리고 교회 오면은 아예 습관이 딱 앉으면 자리를 잡고 잘 생각부터 졸리요. 눈 감고 벌써 묵상을 하는 깊은 묵상 가운데 먼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영적 문제는 아닙니다. 보통 영적 문제는 아니에요. 일단 오늘 교회에 오면 어쩌다가 사람이 진짜 피곤해서 잘 수는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그런데
아주 체질이 돼버렸어. 잠자는 게 교회 와서.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죠. 왜? 말씀 못 듣게 하는 귀신의 역사죠. 말씀이 농부가 또 씨를 뿌리는데 귀신이 와서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귀를 딱 닫는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클로즈. 그리고 이 마귀 말에는 오픈. 딱 귀를 열고 마귀 말은 아멘 아멘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 딱 못 듣게 여기 귀마개를 딱 끼워놓거든. 절대 말씀 못해. 일단 딱 예배 오면은 눈꺼풀이 내려오게 만듭니다. 자, 고개가 숙여지고 등을 딱 기대고.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등 기대지 말고, 성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등 기대지 말게 하더라고요. 앞으로 딱 바짝 뜨게 하죠. 앉으라고 그래요. 고개 딱 들고. 그래가지고 엇비스듬해도 못 앉게 한다고 그래요. 왜냐? 그게 사는 길이랍니다.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앞으로 이 시대가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정신 차려야 되지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성공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네가 해야지. 네가 최고야. 네가 주인이야 인생.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자, 아니 예수 믿는 분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이렇게 하지 어떻게 될래? 막 이렇게 한다니까요. 응?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때부터 무엇을 딱 만드는 줄 알아요? 무엇을 만들어요?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다 인생. 왜 이렇게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 되냐 말이야. 막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리죠. 막 무너지니까 왜 이러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막 다른 것을 막 찾는 거예요.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종교를 막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명 6가지에 딱 빠져버려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금 무엇인가 자꾸만 끌려다니는데 끌려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죠. 나는 보이거든요. 아, 저기 끌려다니는구나. 돈에 끌려다니네. 근데 돈에 끌려다니니까죠. 뭐 세상 좋은 것들 막 끌려다니네. 끌려다니는데 꼭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사탄이거든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그냥 걸려듭니다. 그렇게 계속 자기가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는데도 끌려다니면서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몰라요. 왜냐? 그렇게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와서 그래. 이런 것들로 가게 돼서 성공하면은 최고인 줄 알아. 많이 가진 거, 많이 높아지고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가치관이 뭐냐? 좋고 싫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이런 쪽에 다 가치관이 있다. 많은 걸 가지면 복 받은 사람, 없으면 복 못 받은 사람. 이런 가치관을 누가 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딱 인생을 주인 노릇하고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도 좀 인생 살아봤잖아요. 아까 오전에 전도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말이 딱 맞아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사는 것만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잠깐 오면 갑니다. 우리 몸은 흙이니까 흙은 땅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흙이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원한 천국이에요. 김주원 알았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붙잡겠다고 말씀 나한테 아까 했어요.
오전에는 네헤마가 없었대. 오후에 렘넌트 때 네헤마의 말씀을 붙잡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참여하고 있네. 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그냥 앞에 앉아서 자꾸만 저한테 인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 옆에서 막 주물러주고 막 깨우고 그래. 참. 근데요. 그래서 네헤마를 다 놓쳤대야. 그래서 오후에는 내가 네헤마의 말씀 붙잡아야 됐다고 딱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물어봐야지 뭘 붙잡았는지. 감사하지. 이렇게 지금 세상에 여러분 학교를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딱 가보세요. 이 영화를 딱 두고 보라니까. 학교, 여러분의 집, 응? 세상, 친구들, 세계를 보라니까 전부 병들었어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지금 정치판 보세요. 전 세계 돌아가는 거 보세요. 난립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거짓의 영이 완전히 잡혀가지고 큰일 났어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니까 모른다니까 지금.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딱 빠졌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과학이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지식이 발전했는데 문명이 발전했는데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냐 이 말이요. 의학도 발전하고 막 좋은 약도 많이 나오는데 희귀한 병들은 더 많아지냐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냐 말이에요. 에? 옛날보다 병이 더 많네. 옛날보다. 옛날에는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요, 그렇게 막 웬만한 그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렸거든요. 안 걸렸어요. 왜? 하여튼 막 쉰밥도 먹었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밥이 쉬었는데요. 쉰 것을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걸 버리려면 아까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씻어요. 씻어 먹었다니까 물로 다 씻어. 씻어가지고 밥 그걸 먹었어. 참 그런 때가 있으니까 제가. 그런데 쉰만 먹어도 괜찮았지. 예?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옷도 얇은데 지금 옷을 제가 막 이게 막 새벽님에 너무 막 8개씩 옷들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고 봤더니 8개씩 입고 와서 그래요. 새벽. 계속 깨 입는 거예요. 막 얇은 거 막 추우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막 요즘 오리털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감기 한번 안 걸려. 코가 질질 흘러도요. 빨아먹으면서 말이에요. 닦으면서. 여기 소매를 보면은요. 진짜 콧밥이 얼마나 코가 묻었는지 빨질빨질했거든요. 손등은 거북이 덩처럼 다 찢어지고 막 피가 나가지고 그런데도 좋아. 그런데도 건강해. 근데 왜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약해졌냐 이 말이야. 약해져. 에? 큰일 났죠. 병든 세상. 병든 세상이라면 병들었어. 그래서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이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138을 기억을 해야 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여러분 시골 가고 싶지 지금 빨리. 목사님 좀 짧게 있으면 좋겠구만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기다리는데 빨리 우리 남편이 기다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의 답이요. 답이라니까요. 이러한 인생의 12가지 문제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답을 딱 줬다니까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구약시대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사하고 사탄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잇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분을 하나님 보내주시다 하나의 그림자예요. 구약에는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를 끝내버린 겁니다. 어디?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응?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부으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미. 뭐야?
구약에 가서 보면은요, 구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구약의 예언인데, 요 예언된 그분이 신약에 가서 보니까 오셨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결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이 말이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놓으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누려야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는 그리스도를 많이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완전성. 내가 불완전하니까. 여러분이 연약한 건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그분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응? 그리고 충족성.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모자람이 없이. 영원성.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야. 영원성. 이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의 엄청난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굴복시키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절, 사도행전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서 증거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왜냐? 이 땅이 왜 이렇게 자꾸만 어둡냐? 흑암의 나라에 잡혀서 그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막 뭡니까? 막 시리아 같은 데 막 난민들 있잖아요. 우리 막 제주도로도 난민 막 500명이 들어왔잖아요. 난민들 막. 그래서 막 보트 타고 막 배 타고 정처 없이 흘러나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여기 가면 받아주지 않고 저기 가면 받아주고, 배 위에서만 막 몇 달간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왜? 나라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나라요? 나라. 응?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 복음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듣고, 복음 듣고, 예배 마음껏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잖아. 다른 나라 가서 해보려면 모슬렘 가서 이렇게 못해요.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저기 회당에 가가지고 석 달 동안을 두란노 소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설명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의 나라가 잡혀가지고 통치자가, 그럼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은, 나라는 백성과 왕과 영토가 있어야 나라로 한 주권이 형성이 돼요. 나라. 그런데 지금 이 통치자가 흑암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완전히 잡혀가지고 인생이 다 도적 맞아버렸어요. 도적 맞아. 응? 왜 그러는지 몰라. 왜 인생이,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왜 그래요? 흑암의 나라 속에 잡혀서 그런다니까. 흑암의 나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로마서 1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의로워졌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편안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왜 이렇게 즐겁고 기쁘자 이 말이요. 하나님의 나라.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우리의 가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캠퍼스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 사업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 렘넌트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이유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 확장. 그래, 하나님 나라가 진짜 저 인생 가운데 임해야 될 텐데 참 돈은 가졌으나 저 사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구만. 권력은 가졌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가지고 흑암의 나라 가운데 사탄의 통치받으면서 나중심, 물질중심, 세상 성공 중에 12가지 문제 가운데 끌려다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저는 만약에 이 복음 몰랐다, 저도 그렇게 계속 갔을 거예요. 저도 계속 그렇게 갔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멸망의 스케줄로 갔을 거예요. 참.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아야지. 응?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8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답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게 영적 임계점으로 들어가야 돼. 저는 임계점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세계복음화도 좋고 너가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은데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증거를 내가 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내년에 공부할 때 영적 임계점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으니까. 임계점. 임계점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요 다르거든요. 여기에서 영적 임계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능의 임계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삶의 임계점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 딱 가야 됩니다. 예, 영적인 임계점을 여러분들이 임계점에 들어가서 나머지 모든 걸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지식 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고 안 됩니다. 안 되게 돼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를 꼭 잃어버리지만 아까 그 여기 방송 RTC 방송 잠깐 나오는 거기 그 필리핀에서 뭐 했다는 이야기 금방 나오잖아요. 요거요.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문을 열어 간다고 그러잖아.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박진혁 알았어요? 진혁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응? 앞으로 그 군복음화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죠. 응? 군복음화로 군대에서 100명씩 자살한다는데? 응? 또 뛰어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군복음화? 내가 은혜 안 받고 이 영적인 성령 충만의 임계점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그 군대 가야지, 이제 부사관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지금부터 운동하고 체력 갖추고 아무리 해봐요. 이거 없이. 예? 아무리 해봐요. 쉴 데 없어. 쉴 데 없어요. 아무리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봐요. 고생하는 게. 그거 꼭 고생이라고 그래. 고생이라. 그런데 이 속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 우리 렘넌트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원단 메시지 막 연초 연말 보낼 때는요, 저는 다 할 것이 없더만. 할 게 없어. 머리 쓸 것도 없어. 왜 안 돼? 얼마나 막 밀려오는 막 중압감 같은 게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영적 싸움 무지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 하나님, 나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붙들고 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기도 안 돼요. 깜짝 놀랐어요. 7시에 저녁에 다 기도를 하는데요. 7시인가요? 잠깐 세어보니까 6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새벽 1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그 시간이 지나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왜요? 내 힘 갖고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 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6시간 딱 기도 속에 있는데 원단 메시지 1강, 2강이 그 기도 속에서 정리가 싹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1대지, 2대지, 3대지 쫙쫙쫙쫙쫙 있어요. 딱 저거 왜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할 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거 못하게 하거든요. 이거 못하게 한다니까. 못하게. 여러분 보고 막 그렇게 많이 하라는 게 조금만 해보란 말이에요. 지금 하는 것에 조금만 더 해보라니까요. 지금은 한 5분 해요? 우리 주원이 하는 기도 5분 해요? 응? 못하지? 봐봐. 5분도 못하는 사람한테 6시간 하라고 해봐.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기도 안 해요? 안 해? 생활 속에서 안 해? 안 해? 해? 얼마나 해? 30초? 지금 하는데 조금 더 깊이 하란 말이에요. 자꾸 깊게 들어가야 돼. 자꾸. 그래서 기도가 나의 기도가 딱 돼야 돼. 내 것이 딱 돼야 돼요. 내 것이. 그러면 자꾸만 내가 세상 것에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어놓으면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져.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성령 충만, 이게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어.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어. 무서울 것이 없어. 죽음도 불사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도 홀로 살아남아야 돼. 홀로 속에.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홀로 딱 살아남아야 돼. 누가 도우지 않아. 우리 엄마가 다 해줄 거예요. 엄마가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언제까지 엄마 그래. 엄마.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심야 기도에 나와요. 심야 기도 나와서 기도해요. 부르지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배워야 된다니까. 심야 기도 와서. 자,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절 때 우리 명절 캠프를 놓고 기도하세요. 가문 모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문 속에 그 대상자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중화권 수련회를 위하여서 정말 이번 중화권 수련회를 통해 중국 땅 14억 인구를 살리는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이모저모로 헌신하는 분 있죠. 찬양 인도하고 뭐 방송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